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참 집요하고 끈질기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심하게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참 대단한 열심이죠. 자기 지역도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데도 거기까지 따라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에 사도들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는 이전에 방문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복음 전에서 믿음 안에 서 있는 귀한 성도들, 그들을 믿음 안에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다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파송받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과 그들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들이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끝까지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 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자세.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메시지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특별히 이 바울에게만 이들이 더 집요하게 반대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돌로 바울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 돌로 맞는다? 이것은 그냥 뭐 가벼운 정도의 사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돌로 친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을 돌로 쳤어요.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뭐 의식불명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죽겠다 싶을 정도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마을 밖으로,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뭐 시체 끌어내듯이 끌어낸 거죠.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아 죽겠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불렀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는 어떤 신?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제우스, 헤르메스, 신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그 유대인들의 설득을 당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심히 박해하고 특별히 바울에게는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때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 돌에 맞는 그 순간에 바울이 아마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기의 전적이 있거든요. 자기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다니러 다닐 때 그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신성 모독에 대한 죄, 그 값은 돌에 맞아 죽는 거니까 그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누가 당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아마 옛 모습이 떠올라서 그들을 향하는 불쌍한 마음, 그들을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아마 바울이 가졌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이 행하는 저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들이 깨닫게 될 텐데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돌에 맞아서 시체처럼 성 밖에 버려졌는데 오늘 성경의 제자들은 여러 무리들을 가리킬 텐데 디모데를 포함해서 바울이 복음 전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제 막 초신자들 아마 그들도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이 성 밖에 내버려지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그 누워있는 그 주변으로 둘러쌉니다. 아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숨이 아직 붙어 있었어요.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서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참 그 중간의 상황들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바울이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마 겨우겨우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다 할 때에는 거의 기력이 없는 거잖아요. 거의 일어설 힘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바울이 일어섰어요. 상처투성이었겠죠. 여기저기 피가 나고 있었겠죠.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요. 성 안에서 돌에 맞아 밖으로 버려진 바울인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이 루스드라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들어가면 또 나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또 내가 그래도 죽지 않고 왔다는 것을 또 발견하면 또 돌을 들어 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 이 더베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한 남동쪽으로 한 95km 혹은 97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 더베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동선을 살펴볼 때는 가장 먼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해요.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았어요. 거기서 또 루스드라 왔어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더베로 이동해 갔어요. 더베까지는 쫓아오지 않았어요. 더베까지 쫓아왔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아마 이 돌로 친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을 거라 아마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더베까지는 쫓아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지역을 확장해 갔는가를 보게 돼요. 어떻게 그의 걸음이 점점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죠? 박해 때문입니다, 사실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거세게 저항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도하는 지역을 계속 옮겨야 했어요. 박해자들을 피하는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짜놓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데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이 뭘까요? 이런 극심한 박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마음에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 그 용기, 그 결단.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울의 여정을 평탄하게, 순탄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도 굉장히 극적이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그의 눈이 다시 떠지면서 결국 복음의 이 역사에 그가 인생을 다 바치게 된 거잖아요. 그 정도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 정도면 이제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좀 순탄하게 열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방해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전부 그냥 다 싹 없어지고 그냥 탄탄대로 평탄하게 그 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환난과 핍박과 곤경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그렇고요. 세계 여러 곳에 여전히 물리적인 방법, 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이외의 경우들에 있어서는 또 다른 형태의 박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물리적인 형태나 어떤 억압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박해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핍박과 박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럴까요?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모든 박해는 배후 세력이 누구죠? 사탄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센 저항과 핍박과 방해의 배후 세력은 모두 다 악한 사탄입니다. 사탄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물리적인 박해, 물리적인 핍박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목숨을 그들은 빼앗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일이 실패로 돌아갔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 방법이 다 통했다면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난 환란으로 들끓고 있을 겁니다. 전쟁, 몇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이 전쟁으로 아마 다 폐허가 됐을지도 몰라요. 물리적인 방법, 박해, 이 방법이 거셀수록 복음의 역사는요, 더 힘있게 일어났어요.
박해를 받을수록 복음은 더 힘있게 확장됐어요. 이걸 너무나 잘 알지요, 사탄이. 그래서 여전히 사탄은 그 방법이 통하는 곳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박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상과 문화를 통한 박해입니다. 그게 뭐 박해인가요? 그건 그냥 하나의 뭐 흐름, 뭐 패러다임, 뭐 그런 게 아닌가요? 그렇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 사상, 인본주의, 세속주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생의 교만함과 죄악으로 가득한 문화, 분위기, 사상,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거기에는 폭력이 필요 없어요. 물리적인 박해가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자기들의 노예로 삼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싸움인 거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박해. 예전엔 이런 박해가 대부분이었죠. 물리적인 박해니까요. 목에 칼을 대니까요. 죽인다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교회 나가게 해요. 예배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해요.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은 못하게 해요. 종교생활쯤은 하게 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박해. 이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들, 이것들에 대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사상들, 이것이 오늘날의 영적 싸움이고요. 사탄이 오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이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영적인 싸움터예요. 영적 싸움터예요. 여러분 정치를 바라보시면서 정치에 관한 여러분 참 우리가 할 말들이 참 많잖아요. 이 정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사실 이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논의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정치인의 그 개인의 어떤 한 이해, 어떤 한 견해, 그들의 말,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사회,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하는 싸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그냥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신앙 공동체의 문제이고 이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국에 관한 일이고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치의 모든 흐름과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그냥 관심 끄자. 우리 흔히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관심을 끄시면 안 돼요. 보시고 들으시고 영적으로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거기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 국가의 권력이, 국가의 공권력이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주장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이것 또한 영적 싸움입니다. 차별금지법, 우리가 기도 제목에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학생 인권조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 독소 조항들, 물론 모든 건 다 아니에요. 모든 조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배제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의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 반대 서명을 하고 때로는 투표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무형, 유형의 이런 박해 속에서 우리가 싸워내야 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물러나면 안 돼요. 이 싸움을 포기해서도 안 돼요. 내 개인의 영혼을 지키는 것, 내 개인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것, 이 경건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그냥 기본, 베이직, 그냥 기본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 숨 쉬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건 우리가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에요. 그것이 잘 되어야 우리는 공동체적인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신앙생활 해나가는 일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도 잘 감당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많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이 시대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탄이 지금도 집요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서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할 때에는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게 전하고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 이 자세가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가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더베에 가서 그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열매를 많이 맺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이 성한 몸이 아니잖아요. 돌에 맞았으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하루 이틀에 나을 상처가 아니거든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죠. 오늘날처럼 항생제, 진통제 이런 나름의 약들이 좀 좋아서 그 고통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거예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고통이 여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더 힘있게 전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우리는 또 놀라게 돼요.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더베에서 처음 파송받은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그냥 쭉 직선거리로 쭉 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쉽죠. 그냥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이 더베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가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바울이 지금 지나온 그 모든 장소는 여러분 어떤 장소였습니까? 바울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고 박해하고 돌을 던졌던 곳들이에요.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그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누가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야만 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지나왔던 곳들을 다시 돌이켜 찾아가요. 가서 뭐합니까? 다시 말씀을 전해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그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그들이 믿음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해요. 이게 다시 돌아간 이유였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바울은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 지역들에는요,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믿고 이제 정말 너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 그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또 박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거든요.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여린데 그들이 마치 바울을 박해하고 적대시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가서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들이 연약한 믿음, 그 어린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죽기까지 내가 순교하겠다는 각오, 그 정도까지의 믿음의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박해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뭐라고 한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다시 한번 전하려고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게 경고입니까? 위로입니까? 위로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유일하게 여기 기록된, 이 표현이 여기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용된 표현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종합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은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죠. 구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전생에 그걸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 여기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리적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해져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물리적 장소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든 곳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모든 곳.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에서 벗어난 곳이 있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난 곳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단이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이 통치의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헬라어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번역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 당연하다는 거죠. 환난이라는 거. 환난을 겪는 건 당연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조건은 아니에요.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런 의미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본질적인 삶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한 뒤에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길 장로들을 세웁니다. 일종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세우는 거죠. 선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장로들을 세워요.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성도들의 신앙 믿음을 위해서 함께 애쓸 지도자들을 세운 거죠.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결코 물러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나의 생명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다시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돌아가면 내가 반드시 또 반대에 부딪히고 또 내가 죽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걸 알면서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또 바나바는 전혀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자신의 안전,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명을 생각했어요. 그들을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그들은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를 통해서 밤빌리아에서 버가, 거기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항구 도시였던 아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교회를 다 모으고 선교 보고를 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얘기해요.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 감격스러운 이 보고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나눕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27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어요. 목숨 내걸고 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죽음 불사하고 목숨 내놓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보고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뭐죠? 수고는 바울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수고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요. 그리고 자신들의 수고는 감추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후 우리 사역팀 헌신 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토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심한 박해 가운데서 사용하셨어요. 부지런히 그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온갖 위험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이끌려서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박해,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센 저항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방해하고 박해하는 악한 사단의 집요한 세력들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여전히 수많은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싸움을 끈질기게 잘 싸워나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사명, 하나님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